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작은 몸부림과 눈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홀로 외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밤을 하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려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연히 당신에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의 삶에 대한 거대한 전환점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바로 지금 하늘이 잠시 모든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사들은 경이로움 속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모든 피조물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원의 시간 그 자체가 당신이 내린 단 하나의 결정 때문에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뒤흔든 그 하나의 선택,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수로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것을 주목했기에 하늘이 바로 이 순간을 예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적실 때 천사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시간의 무게를 깨닫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행한 그 일, 마침내 내려놓았던 그 짐, 그리고 마침내 선택했던 그 길,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인생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늘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홀로 싸워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들었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을지 모를 그 하나의 결정이 영원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큰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든 천사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멈춘 이유는 바로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부서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침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찬란하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을 멈추고 세상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당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당신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돌파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1. 보이지 않는 발걸음의 무게 어둠 속에서 그 선택을 할 때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새벽 3시 차가운 베개 위로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믿었습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항복의 순간이 영원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 상상했습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뱉었던 모든 숨겨진 기도, 주저앉는 것이 훨씬 쉬웠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때조차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모든 시간을 말입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그 선택이 실은 영원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미 무너져 내렸을 무거운 짐들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마저 사라져버릴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신실함을, 당신의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강인함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소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의심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 년간 신실하게 섬겨온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 숨겨진 촛불. 그 불꽃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당신의 영혼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연약함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당신이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늘의 군대는 당신이 힘겨워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한 것은 당신의 회복력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경탄하게 한 것은 인생이 던지는 모든 결정타를 맞고도 당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배신, 모든 상실, 당신을 끝장냈어야 마땅한 모든 마음의 상처 후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내디딘 그 숨겨진 발걸음,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기로, 한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한 번 더 용서하기로, 하루를 더 살아보기로 결정했던 그 한 걸음. 그 단 하나의 발걸음이 존재의 모든 영역을 통해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이 기록한 눈물 선택받은 자여,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벽 3시, 베개가 흠뻑 젖고 심장이 조각나던 그 순간들, 가족들이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던 시간들, 자동차 안에서, 샤워실에서, 텅 빈 집에서 인생의 무게가 천근만근 당신을 짓누를 때 흘렸던 그 소리 없는 울음들. 당신은 그 눈물이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공허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 왕이 발견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든 눈물 한 방울까지 세어지고 모든 고통의 물방울이 수집되었습니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을 하늘 그 자체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친구의 배신, 죽어버린 꿈,
천장에 막힌 듯한 기도와 같은 약한 영혼이라면 부서졌을 짐들을 짊어졌습니다. 탕자처럼 엇나가는 자녀, 텅 빈 은행 계좌, 쇠약해지는 건강,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잊은 듯한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당신이 결코 알기를 원치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모든 눈물 방울에는 당신의 간증의 DNA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흐느낌에는 죽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믿음의 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씨앗은 영원히 묻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어둠 속에서 생명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메마른 것처럼 보였던 땅에 물을 주며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수확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은 곧 그의 구원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흘렸던 그 눈물은 넘치는 축복을 위한 땅을 준비해왔습니다. 외로움의 눈물, 하늘은 그 눈물을 사용하여 당신을 놀라게 할 귀한 관계들을 키워왔습니다.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실한 자의 눈물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흘렸다고 생각한 눈물은 이제 당신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각 눈물 방울은 하늘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힘으로 정련되었고 당신의 애통은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3. 당신의 머리 위에 준비된 왕관 선택받은 자여,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수치심을 맷돌처럼 목에 걸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당신의 모든 상처,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던 밤이 실제로는 장엄한 무언가를 빚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은 지켜보고 기록하고 모든 고통의 물방울을 모아 귀중한 것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의 머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왕관의 보석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쩌면 운이 좋으면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원의 법정에서 기록된 신성한 포고령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천사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모습을 수년간 지켜본 끝에 마침내 무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왕관은 완벽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빚어진다는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모든 배신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침묵시켰어야 할 모든 거절은 루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저앉으라고 소리칠 때마다 일어나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은 하늘이 빚어온 왕관의 또 다른 보석이 되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는 그 무게감. 그것은 짐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늘은 바로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그 왕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평생 동안 당신은 거울을 보며 실패를 보았습니다. 실수를 보았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하늘은 농부의 옷 속에 숨어있던 왕족을 봅니다. 왕관은 결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마련된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발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하늘이 그 왕관을 당신의 삶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당신 주위의 공기가 바뀌고 당신의 자세가 펴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새로운 권위를 찾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 쇠사슬에서 자유로 위대한 해방 선택받은 자여, 느껴지십니까?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왔던 그 무게가 지금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영혼이 묶인 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짊어졌던 쇠사슬, 당신의 어머니가 기도 속에서 속삭였던 그 쇠사슬, 당신의 가치, 당신의 미래, 당신 자녀들의 운명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였던 그 쇠사슬들. 하지만 방금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해방도 아닙니다.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대를 잇는 자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당신의 혈통을 괴롭혀온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에 마침내 이제 그만 이라고 외쳤을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감싸려 하던 쇠사슬까지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게를 흐르던 중독의 저주, 끊어졌습니다. 3대에 걸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게 만들었던 가난의 영, 파괴되었습니다. 깨진 관계, 버려진 꿈, 침묵당한 목소리의 패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쇠사슬을 끊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수치심을 짊어졌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늘이 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족쇄가 부서졌을 때 그 소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그리고 영원을 향해 미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손주들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더 편히 숨 쉴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강하게 사랑하며 더 당당하게 걸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짐을 물려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멈춰섰던 이유입니다. 천사들은 개인의 승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를 잇는 구원에 경탄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문의 미래 전체를 다시 쓸 때 기뻐합니다. 들리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파는 그런 일시적이고 얕고 공허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해방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혈통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패배의 DNA는 다시 쓰여졌습니다. 속박의 청사진은 지워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5. 순종의 파문, 세대를 바꾸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당신의 운명이라는 잔잔한 수면에 순종이라는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무엇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단지 물보라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번 생애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해안을 향해 달려가는 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진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증조할머니가 내린 선택들이 당신의 혈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결코 만나지 못할 세대들을 위해 문을 열거나 굳게 닫아버린 결정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누군가의 불순종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독, 깨지지 않는 가난,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깨진 관계들. 하지만 오늘 하늘이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쇠사슬은 당신에게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은 방금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로 뻗어나가는 당신의 모든 혈통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오늘 당신의 순종이 열어준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축복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영원에 기록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당신의 가문에서 누군가가 마침내 이 일을 바로잡기를 기다려왔을까요? 그들이 끊지 못했던 악순환을 당신이 끊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환호하고 있을까요? 이 순간 당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당신의 싸움이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당신의 혈통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쇠사슬을 약화시켰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대를 잇는 저주의 소나기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항복하기로 궁극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쇠사슬은 단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파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 파문이 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당신의 딸, 축복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그 손주, 문이 방금 열렸습니다. 결론,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거룩한 시간을 마치면서 당신이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하늘이 이 순간을 예비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예라고 대답했을 때 영혼을 통해 울려 퍼졌던 그 경이로운 충격은 운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지금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사람이나 환경 또는 시간으로 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침을 받았고 이임받았습니다. 한때 당신을 묶었던 쇠사슬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는 날개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르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순종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 파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이후에 올 모든 세대는 당신이 악순환을 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하늘을 경탄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짐을 짊어졌으며 같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발견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며 결코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선택받은 자를 대신하여 지금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통, 두려움, 비밀스러운 눈물, 그리고 조용한 승리를 아십니다. 지금 그들의 삶 위에 당신의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곳의 온전함을, 혼란스러운 곳의 명확함을, 지체된 곳에 신성한 가속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방패와 같이 은총으로 그들을 둘러싸 주시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순종이 내일 목격할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부족하다고 확신시키려 했던 모든 상처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들을 부르신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인정과 기름 부음, 그리고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고개를 높이 들고 걷게 하옵소서. 원수가 속삭이려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다시 스며들려 할 때 하늘 자체가 그들의 용기에 경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돌파구가 그들의 가정, 결혼,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길이 어려워질 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여,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천사들이 응원하며 당신의 돌파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바로